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내 딸아,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창세기 4장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내 손을 품에 넣으라.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누가 사람의 입을 찌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니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고집, 한번 정한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팀 또는 그렇게 버티는 성미를 말합니다. 자신의 논리가 틀렸음을 인식해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은 쇠고집, 아집이라고 하는데 고집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집은 자존심과도 상당히 관계가 깊습니다. 자존심 강한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에게서 저 사람 고집 진짜 세다 라는 말을 많이 듣는 편입니다. 비슷한 뉘앙스의 표현들로는 단무지, 독불장군, 벽창호 등이 있습니다. 고집과 아집은 뇌의 전두엽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 가장 빨리 퇴하는 뇌의 부위가 전두엽입니다. 노화로 전두엽 기능이 퇴화한 사람들은 사고의 유연성이 떨어져 사고가 한정적이 되고 집착을 통제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고집이나 아집이 강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고집도 그렇습니다. 자만심이나 교만으로 나타나는 것을 나쁜 고집이라 할 수 있고, 나와 생각이 다르지만 상대방이 진정성을 가지고 나를 설득하여 옳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든다면 그것을 따라주는 것은 좋은 고집입니다. 그리고 원칙을 지키며 낮은 자세로 함께하는 것은 옳은 고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전념하거나 한 가지 기술에 전공하여 그 일에 정통한 사람을 장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야에 종사한 경력만 길고 기술의 발전과 깊이가 없이 같은 결과물만 만든다면 장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나쁜 고집일 뿐입니다. 고집은 불효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집트의 바로는 고집으로 이집트 전국의 짐승이나 사람의 초태상은 모두 죽는 재앙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빌라조 총독은 고집이 없었습니다. 그는 옳은 결단을 내려야 할 사건에 우유부단한 대응으로 자신의 소신을 접고 밀란이 두려워 예수에게 아무 죄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을 알면서도 악인의 손을 들어주어 역사적인 죄인이 되었습니다. 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그 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거나 혹은 나쁘다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같은 칼인데 강도가 사용하여 사람을 살해하고 남의 재물을 강탈하였다면 그 칼의 평가는 부정적이고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칼인데 외과 의사가 사용하여 환자를 수술하여 생명을 구했다면 그 칼은 위대한 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못하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나 같은 목자의 말을 믿지도 않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나타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비웃을 것이라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적을 행하시며 설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든 목자의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켰고 그의 손은 나병들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으면 날강에 물을 떠다 땅에 부으면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라고 하시며 또 설득하셨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말주변이 없다는 핑계로 고집을 피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임을 강조하면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시면서 또다시 설득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고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내 형 아론을 대변자로 붙여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명을 받들라고 설득하십니다. 그러면서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가도록 합니다. 더 이상 물러날 핑계가 없는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기는 했지만 막상 이집트로 가려고 하니 용기가 없어 또다시 못하겠다고 고집 피웁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은 내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으니 걱정 말고 갈 것을 설득합니다. 모세의 고집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의 고집은 절대 굽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모세는 손에 지팡이를 들고 이집트를 향해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였고
하나님의 파트너십으로 앞으로 하나님의 주도하심과 능력으로 설치될 것을 믿는 믿음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또 하나의 결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인 이집트의 딸 시보라의 고집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녀의 고집으로 할례에 관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의 생명을 담보로 시보라의 고집을 꺾으시고 할례를 행하게 하므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한 지도자로 떳떳이 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모세의 고집은 하나님의 뜻과 때와 방법 앞에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고집불통이십니다. 그분의 고집으로 우리는 주님의 은총받은 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집은 명령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십으로 모든 것을 지원하실 뿐 아니라 확신과 위로까지 주십니다. 앞으로 고집불통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루실 일을 기대해 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모두 소유한 특권을 누린다. 오늘 구약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출애굽기 4장 고집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고집 부렸던 것이 있다면 그 고집을 다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고집 앞에 끝까지 순종하고 믿음의 경주를 다하기까지 그리스도 외의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선물로 여기며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결단과 결심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세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온갖 핑계와 나쁜 고집으로 자기에 합리화하며 자신의 유익만을 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의 삶을 누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고집임을 기억하며 겸손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절대 고집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